이 살림의 신학, 이게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고, 직장에 들어오면 직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생명이 활짝 피어나게 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쩜 이렇게 복음을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하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또 성광교회는 전 세계에 이 십자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또 교회 이름들로 보니까 이 살림, 이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과 또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벌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헌신했으니까 30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온 지는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10년 조금 넘게는 선교사로 섬겼고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섬겼고, 또 10년 조금 넘는 시간은 저희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지금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GP 선교회 소속으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늘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떠나지 않는 그 감격과 기쁨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 안에 이런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굳이 이 마태 사도가 기록할 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마을 구석구석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다니셨다. 그리고 열심히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진심이셨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다니시고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월급 받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 하면 혼낸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또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도 지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하고 마지막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시러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가면 막 100명, 200명 줄을 쫙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지쳐요. 근데 이제 사실 기도해 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데, 처음에 딱 보면 좀 놀래요. 와, 언제 끝내지? 뭐 죄송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도 보면 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조금 쉬시려고 제자들하고 좀 이제 좀 가서 쉬자. 너무 피곤하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바글바글 찾아오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건너가서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배 타고 쫓아오는 사람, 건너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어요. 때로는 배고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보면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죠.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배 타고 가시다가 그냥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치는데도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예수님 안에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왜 그랬을까요? 36절에 보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이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을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그들의 속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창자가,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나오는 무리들을 보실 때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기진한, 방황하고 기진해 있는 그 영적인 상태들을 볼 때, 왜요?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장이 꼬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어요. 저희가 정확히 왜 이렇게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데려가도 열도 나고 얘는 막 죽겠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이 원인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엉뚱한 약들 주시더라고요. 계속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얘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괜찮았다고 좀 있다가 또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때 안산에 살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큰 종합병원을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떼굴떼굴 구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왔더니 장이 꼬였 거를 발견하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해서 낫게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가 아파할 때 우리도 아프죠. 저희 큰형님이 중3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이거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이제 명문고를 가셔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의 아버님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시험을 딱 치고 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무서우니까 가출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제 큰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터울이 좀 있어서, 근데 우연히 제가 저희 아버님의 일기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일기를 쓰시는 줄 몰랐는데 일기장에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절절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격하시고 이렇게 큰형님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잔정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거기에는 뭐 선아, 오늘도 나는 엄마와 너를 찾아서 낯선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름을 불러본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모든 생업을 팽개치시고 그냥 찾아다니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빠 되신 하나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열정, 예수님이 왜 쉬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때로는 식사마저도 거르시고 이렇게 모든 마을과 도시와 회당과 이런 곳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살아나는데,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과 전혀 달랐던,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늘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억하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이게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이 자녀를 잃어버린, 아까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오겠지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지금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데 찾아 나서는 거죠. 가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리고 이것을 기득권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 양들을 돌보러 하나님 목자를 세우셨는데 목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꾼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알죠?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세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비밀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참 가장 서글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열정을 잃어버린 목회자, 이 열정이 없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를 다녀왔습니다. 영국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엄청난 나라죠.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에 영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보면 영국 출신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분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 또 뭐 레슬리 뉴비긴, 앤드류 월스, 이제 뭐 이 선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청교도들, 정말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깊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전 세계가 축복을 받았죠. 한국 교회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달 제가 영국에 가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런던에를 잠깐 혼자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나갔는데 마침 영국에 엄청난 이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동성애 축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퀴어 축제의 원조죠. 한 100만 명이 모였어요. 퀴어 축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 몇십 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마침 제가 이제 나갔는데 웨일즈 교사님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좀 갔는데, 웨일즈는 이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오다가 사실은 서울에서 우리 성광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그걸 좀 제가 그냥 방문한 그 사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하게 막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감리교를 참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레. 우리는 장로교지만 이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분이 요한 웨슬레.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옥스퍼드 그 대학교를 나왔고 또 성공의
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거기 뭐 그분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사로 처음 설교를 했던 거기도 가보고, 근데 거기서 너무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도 가보고, 또 처음 그 감리교, 첫 감리교죠, 요한 웨슬레가 목회했던 첫 감리교를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요한 웨슬레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너무 복음적인 내용들을 하니까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당시 웨일즈나 이쪽은 탄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탄광촌에 광부들이 많았는데, 그 아까 그 사진 중에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밑에 이렇게 기둥 이렇게 박혀 있는 데가 옛날엔 탄광촌의 언덕 위에 존 웨슬레가 야외에서 설교했던 곳입니다. 조지 휘필드하고 웨슬레가 거기서 이 설교를 하면 저 밑으로 쫙 광부들이 수천 명씩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던 그런 지역인데, 그때 열기를 좀, 그때 영적인 그걸 느껴보려고 이제 저기 가서 위에 서보기도 하고. 근데 좀 서글펐던 거는 그 웨슬레가 처음 설교했던, 세웠던 감리교가 이제는 관광지, 좀 박물관처럼 되고, 이제는 그 입장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건 좀 서글프더라고요. 감리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이제 성도도 거의 없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웨일즈에 가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토마스 선교사 알죠?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바 교회도 갔는데, 거기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우리 바울 선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성도가 몇 명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지금 그 교회 운영이 어려운데 거기 한 3만 평 땅이 있대요. 근데 노회에서는 그 땅을 팔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단이 어려워지니까 그거 팔아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자꾸 그거 팔아서 유지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다음에 에반 로버츠라고 웨일즈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입니다. 사실 1904년에서 5년도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에반 로버츠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광부였는데 여기도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간. 에반 로버츠가 마음에 이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음성에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로 와서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청년이 와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하도 조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예배 끝나고 따로 모여서 네가 설교를 하려면 해라.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열 몇 명이 예배가 끝나고 모입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설교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다음날 40여 명이 은혜를 받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10만 명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2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사실은 인도로 퍼져가고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죠. 한 청년이. 근데 그 교회도 갔더니 이제 성도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 5명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지나가서 잘 못 봤겠지만 이제 나이 드신 여자 장로님 한 분 남아 계시다. 그분이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시는데 같이 기도 저 하고 있죠. 아래 보면 여자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 거기서 자랐고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모습을 다 경험했고, 근데 이제는 이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은 장로님 한 분에 할머니도 몇 분 남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제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더니 곳곳에 이미 뭐 펍이나 레스토랑 팔려간 교회들이 있고, 제가 팔려 나가는 교회들 뭐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두어 개 찍었는데,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으로도 팔리고 뭐 여러 개로 교회들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사실은 교단은 다르지만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성결교 운동이 일어났고 구세군이 일어났고 오순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오순절 교단들이 이 감리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던 영국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장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이 보배를 보배로 보지 못하고 그 보배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이렇게 뭐 박물관처럼 되는, 유적지처럼 변해가는. 그러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아까 우리 성강교회 올 때 너무 기뻤다는 것은 우리 성강교회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살아있고 선교하는 교회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가 증인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이죠.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치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때까지,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공수요 왕자들 아닙니까? 왕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두셨는데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나 존귀하게 지은 내 자녀들, 내 딸들,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귀신의 종이 되어서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손 안에서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회복될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에덴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그 축복이 다시 온 땅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민족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여전히 일한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유일한 만족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온 땅과 모든 민족과 영혼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오늘 그 훈련 제목이 사마리아 MTC, 아마 미뤄 짐작할 때 이 본문 때문에 사마리아 MTC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즐거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선생님 드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난 너희가 가져온 이 음식 먹지 않아도 이미 배부르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지? 분명히 우리가 사마리아 땅 이 우물가에 왔을 때는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기 털썩 주저앉았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미 배부르다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는 거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복된 삶으로 복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선교할 것이다. 나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들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셨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말씀하시고 내 양식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해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어로는 open your eyes. 눈을 떠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 너의 눈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뜨고 지금 있는데 눈을 떠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떤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아주 밟기도 싫어하던 땅입니다.
부정한 땅이에요. 이 유대 문화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문화권에서 이 정결 문화가 있거든요. 이슬람 문화도 그렇고.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이슬람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먹은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사람의 집에 와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그릇에 돼지고기를 담아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정타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혼혈들이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무관심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을 때 제자들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은 싫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땅이었고, 사실은 영적으로도 보면 그들은 이미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한번 봐라. Open your eyes. 여러분, 이 눈을 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눈을 뜨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영국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 에반 로버츠,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그 요한에서 제가 갑자기 감리교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로교인이지만 요한 웨슬레의 삶은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내 노력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다 실패해요. 그런데 모라비안이라는 이 피난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유럽 독일에 피난민들이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쫓겨서 난민 생활하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고 열심히 선교하던 공동체고,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들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선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깜짝 놀래요.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를 엄마한테 배워서,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이랬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다른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가는데 폭풍우가 치고 이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너무 두렵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하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도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Open your eyes.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던 목회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탄광촌을 돌아다니면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말을 타고 수십만 킬로를 다녔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막 복음을 들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살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Open your eyes. 눈을 열어서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난 사마리아 땅이 휘어져 추수한 땅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소망 없는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거기는 이미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땅이고 부정한 땅이고 가고 싶지도 않은,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땅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MTC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복 주시고 이제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눈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 떠지면 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지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이거를 좀 깊이 경험했던 때가 그 안산에서 이주민 사역,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선교사, 예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선교사 되기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 되기는 좀 싫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전문인,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 오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손창남 선교사님 잘 알고 친한데, 그 당시 저보다 선배, 이제 인도네시아에 회계학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한정국 선교사님이 또 회계학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무슨 회계학 같은 걸 배워서 전문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 준비를 하다가, 또 우리 이동희 목사님 여기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도 영적인 멘토 같은 분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냥 신학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하다가, 근데 한번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어, 거기 청년부부터 있던 교회였는데, 이제 거기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이 이제 저를 청년 때부터 봤으니까 너는 여기서 부목사까지 하고 선교사로 파송시켜 줄 테니까 선교사로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교회 청년이 필리핀 자매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한번 신방을 갔어요. 추석 때 쉬는 날. 근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이 자매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아마 96년, 7년 요때입니다. 한국 외국인 보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 바로 옆에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갔더니 이렇게 반지하 공장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명절날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거기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어두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외롭게 있는 모습에 제가 좀 놀랬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제 마음에 네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외국인들을 한국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는 왜 자꾸 해외로 나가 선교할 생각만 하냐? 지금 내가 이 한국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한국에 온 이주민 사역은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게 좀 뭐 흔하지 않았고, 청년들한테 해외 나가 선교사 하는 게 그래도 좀 뭔가 청년부에서 나 선교사 한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고, 선교한국이라는 데 가서 또 막 같이 찬양하고 집회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막 그런 선교를 꿈꿨지, 공단에 가서 선교한다는 생각 못 했는데 한 6개월을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근데 제 마음을 괴롭게 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안산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아직 신대원을 졸업하기도 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이주민 근로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는 제가 책임을 맡아서 또 하는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정도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석하고 설날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는 따로 모아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인천에 어디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뭐 제가 인도네시아 말이 잘 되나요? 인도네시아에 한 5개월 가서 배워가지고 온 짧은 인도네시아 말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이 말씀 강해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뭐 인도네시아 말도 짧고 이러니까 기도만 많이 했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이게 첫날이 지났는데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을 따로 모아서 막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통성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안에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인생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제가 눈물이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제가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가 그때 좀 체험을 했어요. 한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 친구들 중에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돼서 안산과 수원 인도네시아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벌써 저하고 인연이 그러니까 24, 5년이 된 거네요. 뭐 또 평택에서 개척한 친구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저랑 20년 이상 같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도 사실 그때 친구들이 저를 도와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고, 참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주셨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너무너무 가족 같았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우리 그 당시만 해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어요.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 당시에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부유해서 그 친구들이 밥 먹으면 저 밥 사주고 우리 애들 장난감 사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돈이 생기니까 또 죄 짓고 이런 것도 많아요.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반듯해지고 규모가 있어지고 가정을 이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잘렸다는 한 친구는 이 왼손 욕 하나 남았어요. 청천벽력이죠. 이 무슬림 친구였는데 한국에 와서 온 지 석 달 만에 프레스에 이게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민사 재판이 이제 하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새벽 자기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는 처음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 보면 옷을 못 잠그니까 옷을 항상 이렇게 풀어제치고, 저는 둔해가지고 그것도 몰랐어요. 왜 저 친구는 옷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지? 근데 이게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이 모습 보일 자신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밀대 걸레를 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 자기가 한 1년 반 살아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온 친구들 있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한국에서 버스는 어떻게 타는 거고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자기 꿈은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저희가 기뻐서 이제 축복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대학이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자비랑해서 돌아가서 그 보상금 받은 걸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전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거리의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가난한 분들 전도해서 돌아가시면 다 장례 치러주고 집에 30-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가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추수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파송 후원 합해서 한 900여 명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목사하면서 큰 축복이 뭐냐,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정원 장로님 식사 사주셔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리카 곳곳에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MTC를 통해서 340여 분의 우리 수료생들이 이제 있고, 또 그 중에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나가 보세요. 출소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가면 여기도 선교사님 왔으면 좋겠다. 또 저기 가면 여기도 선교사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여기도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2,0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누적으로 하면 2018년도에 이미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좀 하영조 목사님이 뭐 이렇게 2,000명까지, 그 당시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너무 숫자에 이렇게 뭐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세계를 다녀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출소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저는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이슬람,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이고, 제가 섬겼던 꼬무링, 람풍족은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저는 이제 이 수마트라 섬을 많이 이렇게 일부러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다녔어요. 각 지역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로 출소할 것이 많구나, 영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위해 사역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수마트라에만 5,4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남부 수마트라만 해도 한 700만 명이 있고, 람풍주가 또 한 6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1,300만 명이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저 시골 오지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멀리서 보면 다 정글 같아요. 저런 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해가 진력이 되면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강가 바글바글 나와서, 거기는 뭐 어디 커피숍도 없고 이러니까 연애하고 이러는 게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그런데 쫙 막 수백 명이 늘어서 가지고 거기서 잠깐 놀고 거기 그러면서 이제 아마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도 이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꿈이 그 지역에 다시 가서 100명, 200명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현지인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슬림 전도자를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달씩 합숙시키면서 이슬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무리를 못하고 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 꿈은 몇백 명 좀 훈련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들을 구석구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들이 보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이제 2016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와서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어느 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난민사에게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앞으로 열심히 그쪽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성에 안 차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이주민 난민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 사역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온누리 엠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노기성 목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막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주민 난민 사역을 하자. 한국에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군산에도 벌써 거의 외국인이 한 10,000명 되더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국, 동포, 중국 다 합해서. 제가 요번 그 달에 진도라 이제 단기 선교자 아우리치를 2번 저희 성도들하고 다녀왔는데, 진도에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시골, 어촌 곳곳에 외국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25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이 외국인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저희가 해외 나가 선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 지역에 사역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비자 하나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남의 나라에 산다는 건 너무 서럽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안산에서 정말 원 없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장 쳐들어가 가지고요, 새벽 6시에도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들 친구들 리더십들 막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깨워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제가 공단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좀 그걸 압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한국 국내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국내에도 이주민 사역을 위한 선교사 파송하죠.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주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해외 경험이 있거나 처음부터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을, 그래서 그 후원금도 2배로 줍니다. 그래서 파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안산,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 곳곳에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안산 동산교회,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된다. 250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학생들. 이거는 휘어져 출소하게 된 밭입니다. 저희 그 온누리교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주민 사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온누리교회가 통합측 교회거든요. 장로교 통합. 근데 저는 총신 출신입니다. 제가 원래 자라기는 우리 기장에서 자라서 제가 한신 그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때도 이동희 목사님이 저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이동희 목사님이 제 모교회입니다. 저도 여기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근데 신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 아직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반대하시고 저를 데리고 이제 이동희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신대학을 못 가고
일반 대학 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저는 총신을 나왔는데, 신대원을. 제가 인도네시아 근로자 사역을 이제 신나게 재밌게 하다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설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빌려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규모가 커져가지고 온누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막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아마 제가 막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때 손창남 선교사님이 강사였고 제가 통역을 했을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뭐 처음 만난 거죠.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러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선교사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와라, 목회를 알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 뭐 이게 인연이 돼서 이제 온누리교회 왔고, 온누리교회에서 그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온누리교회 오게 됐습니다. 좀 소개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힌두교 믿고 이랬던 친구들이 변화가 돼서 자기 카트만두에 자기들이 헌금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어떤 친구는 카트만두에서 자기 집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일주일을 가야 된대.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일주일 동안 걸어야 히말라야 그 중턱에 자기 마을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자기 부모님들, 가족들 생각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전도자 2명을 서포트를 하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당신 2명 돈을 댈 테니까 우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도 봤고, 또 저희 온누리교회 온누리 엠미션 미얀마, 나중에 이제 이분은 제가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미얀마 목사님이 한번 편지를 보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난을 한국으로 와서 일을 했었다. 그때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 예배에 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가서 돈을 벌러 갔대요. 호주에 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미얀마 사람들이 당신 목사가 되라, 우리를 이끌어달라, 우리가 신학 장학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멜번에서 1000명이 모이는 미얀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자기가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한 적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몽골에, 이라크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주신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일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 선교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슬람권이 활짝 열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얘기할 때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는 종교다. 이슬람 되는 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무슬림 되는 건 샤하다라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마음에서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이 샤하다, 이 고백만 하면 누구나 이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일단 무슬림이 되고 나면 못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가 그렇게 어렵고 철옹성 같고.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랍의 봄, 튀니지에서부터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시리아 내전이 있으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눈이
띄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슬람 선교는 어렵다. 저도 무슬림 선교를 했지만 어렵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중동에서 APN이라고 그 난민 포럼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슬림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들이 가난해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교 리더십들을 다 모으고 간사님들, 선교사님, 본부 선교사님들 저희 모아 수련회를 하면서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원 한학교에 모시고 강의를 듣고 수련회를 하고 또 저희 리더십들, 선교 리더십들이 다 가서 레바논을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이 떠진 거죠. 눈이 떠진 거죠. 이곳이 바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땅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 난민사역, 중동 난민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벌써부터 열매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터키에서 지금 난민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1:1 큐티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레바논에 저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저희가 열심히 배우고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난민들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들어왔죠. 이란 난민들 들어와 있죠. 시리아 난민들이 있죠. 저 쿠르드 난민들이 있죠. 막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면 이런 일이 1400년 무슬림 역사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소라도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내가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꾼들 중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일꾼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덜어는 사꾼처럼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 창세기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래로 안타까워하면서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들을 찾으면서 내가 잠잠치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다시 내 손안에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존귀한 자로 회복되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영국 교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먼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에반 로버츠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리즈 하월즈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한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은혜 받은 교회는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불같은 열정,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똑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열정을 본 사람들, 십자가에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와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쉴 새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정.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 이 살림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살리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우리 각 개인이 살고 열방이 사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치 않으시고 쉬지 않으심,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시온이 다시 구원